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4절 말씀이거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자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서머나 교회라는 곳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폴리갑에 의하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그때 서머나 교회가 개척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주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칭찬만 받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4구절 읽어봤지만 크게 막 부흥이 되고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막 박수가 넘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좀 힘들고 어둡고 고난이 있는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주님은 칭찬만 하시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어떤 내용인가? 말씀을 통해서 한 절씩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신 귀한 교훈들, 은혜들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주님으로 인해서 어려움 있으세요?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 아세요. 아십니다. 서머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버가모와 함께 당시에 매우 번성하고 부유했던 도시였어요. 이 도시에는 참 물질이 많았죠. 당시 소아시아 모든 지역에 우상 숭배와 함께 황제 숭배가 행해졌습니다. 서머나도 마찬가지였죠. 서머나에는 로마의 여신, 신전이 있었고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성경에 보면 디베리오라고 나옵니다. 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모시는 신전이 세워져서 이 우상이 숭배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 우상이 가득한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다라는 거예요. 로마 정부는 거기에 서머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또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믿어야 되니까. 그 결과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정치적인 박해를 당합니다. 당시의 황제가 도미티안이라고 말하죠.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이 도미티안은 기독교 10대 박해가 있는데 그 10대 박해 중에 가장 극심하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가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이때 빌립 집사님이 십자가에서 순교하시고 사도 요한도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고 이름 모를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십자가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또 이런 고난만 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경제적인 고난도 다 받는데 서머나에는 상인조합이 있었습니다. 상인조합이. 이 상인조합이 있었는데 이 조합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만
이 조합에 가입해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었어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 조합에 들지 못하고 경제 활동, 장사를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서머나 교회는 이 로마 정부로부터 이러한 고통만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또 하나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주 70년경에 함락이 됩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이곳에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서머나라는 곳에 이주해 와서 살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기반으로 두고 살아갔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오직 성경만 믿었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단의 괴수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싫어했습니다. 어느 정도 싫어했냐면 저와 성도님이 신천지가 이단으로 보면서 싫어하는 것처럼 그보다 더 싫어했어요. 왜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다 저작했잖아요. 거짓말이라고, 가짜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단의 괴수고 성도들은 이단을 따르는 이단이다. 너무너무 싫어한 거예요.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싫어했던지 이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 편지 내용에 유대인들은 마치 전쟁터에서 적군을 대하듯 성도들을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싫어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핍박한 것이 아니라요. 로마 정부와 결탁해가지고 서머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심하게 핍박을 했는지 9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사단의 회당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도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사탄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막 박해를 한 거예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로마 정부와 유대인이라는 두 세력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궁핍하게 되었다는 궁핍하게. 이게 궁핍이 그냥 가난이야. 생계를 하지 못하는 가난이 아니라 생존의 어려움을 겪는 이 궁핍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노력하지 않고 게을러서 환난과 궁핍을 당한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께 대한 믿음, 신앙을 지키다가 이런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신앙을 선택하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신앙을 선택하면 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러한 핍박과 궁핍을 감수하면서까지 신앙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려다가 이렇게 당하는 이 고난이 어떻게 창피함이겠어요? 창피함이 아니죠. 주님께서 칭찬하시잖아요. 잘했다. 나의 게으름과 불성실, 불신앙으로 인해서 내가 이러한 고난과 가난을 겪게 된다면 그건 창피하고 회개할 일이지만 이들은 믿음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 이건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이고 감사하고 자랑이고 기쁨이고 주님 보실 때 뭐예요? 칭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저 성도님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상황은 다르잖아요. 우리에게 누가 황제 숭배도 강요하지 않고 우상 숭배도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환경과 시대는 다를지라도 저 성도님에게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이러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거대한 환난과 가난을 감수하자 그런 거창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감수하고 싶어도 이 시대는 그렇게 우리에게 하지 않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선택했을 때 저와 성도님이 신앙을 선택했을 때 손해가 될 것을 우리가 예상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손해가 될 걸 알지만 서머나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믿음을 택하고 신앙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택함이 우리에게 조금의 어려움을 줄지라도 이게 서머나교회의 신앙을 본받는 겁니다. 제가 김재경 장로님하고 예전에 잠깐 이제 운영하시는 이 가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카리스푸드라는 그 식자재 회사도 하시고 이 마천시장 아시죠? 입구에 가면 팅팅땡땡 프라이팬이라는 이 즉석 떡볶이 집입니다. 운영을 하시는데 음식점이에요. 근데 음식점에는 일반 음식점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없어요. 그 가게에는 뭐가 없냐면 술이 없어요. 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장사를 해도요, 가게에 술 파는 곳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근데 그걸 비난하진 않아요. 저는 그거 뭐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신당동 떡볶이 골목 가가지고 여러 가게들을 저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가게들마다요, 술을 팔지 않는 곳이 없어요. 다 떡볶이 먹으면서 또 닭발도 시키면서 술까지 다 먹고 그래요. 사람이 바글바글 하죠. 그래야 그걸 팔아야 손님도 많고 돈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예수 믿는 장로가 술을 팔겠냐고. 제 생각에는 분명히 술을 파시면 손님이 더 올 건데, 저녁 장사도 더 잘 될 건데, 왜 장로님도 그 사실을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럴지라도 내가 손해볼 거 알고 매출은 더 나오지 않을 거 알면서도 그것만큼 더 열심히 하시는 거죠. 이것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죠. 우리 성도님들 배달도 돼요. 배달. 팅팅팅팅 프라이팬 배달도 되고 밀키트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또 배달도 됩니다. 저도 가끔씩 이렇게 못 갈 때는 집에 배달해갖고 즉석해서 해먹으면 맛있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저희 뭐 장로님하고 이야기 나눈 것도 없어요. 장로님 쑥스러워하실 것 같은데 이 이야기 하느라고 이번 주 이용해가지고요. 좀 이런 가게가 더 잘 돼야 됩니다. 저도 또 이용해가지고 할 테니까는요. 우리 배달 민족에서도 다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이용하셔가지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 모두가 생활 속에서 서머나교회 성도들과 같이 손해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좀 반짝반짝이는 이 시대의 서머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에 나온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환난에는 그냥 어려움이 아니에요. 이게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풀이하면 뭐냐면 큰 바위 덩어리가 짓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엄청난 큰 바위가 나를 짓누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환난 당하는데 그런 짓눌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궁핍이라는 단어는 생존을 위한 궁핍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 신앙을 이 선택한 결과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짓눌려져 버린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완전히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이 된 거죠. 야, 저렇게 되려면 예수 안 믿어야지. 나 안 믿을래. 저렇게 된다면, 궁핍하게 된다면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럴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 궁핍을 택한 겁니다. 이 시대에 그 예수를 믿으며 그런 궁핍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선택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래요?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찢어질 정도로 가난해도 우리 주님 모실 때는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들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환난과 궁핍 중에 있는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부유한 자들이라고 하셨느냐? 이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그들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유했느냐,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진정으로 가난하냐, 부유하냐, 이것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졌다는 것은요,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이고,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 이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킨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진정으로 부유한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은 천국을 가졌으니, 영생을 가졌으니. 이 말씀을요, 저와 성도는 귀로만 듣잖아요.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날 동안에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이해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야, 천국이 있었구나. 진짜 내가 부자구나. 내가 정말 복받는 사람이구나. 저 성도님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송명희 시인이 있죠.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데 지금 보니까 60세가 훌쩍 넘으신, 이제 보니까는 저 할머니 되셨더라고요. 이 성도님이, 이 송명희 시인이 쓰신 나라는 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시가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왜 주님께서 부유하다고 하셨는지가 잘 나타나 있어요. 다 없어요.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다 없지만 나 남에게 없는 것이 있다. 주님이다. 그래서 나는 부유하다. 이 노래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난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래서 부유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예수님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소유했다면 저와 성도님들은 주님 보실 때 천국을 상속받을 진정한 부유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의 삶이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의 삶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은요, 고난 중에 있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야, 니들 지금 고난 받고 있는데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 고난 뒤에 또 받을 고난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도 고난 힘든데 이 고난 후에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야지. 왜 또 고난을 말씀해 주셔? 그들이 장차 받게 될 고난이 무엇입니까? 장차 몇 사람이 복음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일정 기간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앞으로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두렵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다가올 고난을 미리미리 믿음으로 대비하라. 이 말씀이었죠. 알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하고요, 모르고 당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죠. 앞으로 당할 고난을 안다면 우리가 대비도 할 수 있고, 아, 이 고난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고난이구나. 아, 지금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이겨내야 되겠다. 아, 주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시구나 하면서 참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지금도
큰 바위에 진 눌린 것처럼 이 고난 당하고 있는데 또 앞으로 고난이 온다고 하니 이 말씀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아무리 믿음 좋은 성도도 누구나 고난 앞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못한 일을 걸었던 일사가구 주기철 목사님 아실 거예요. 이 신사참배가 뭔지 아시죠? 일본 황제가 있는 이 신사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민학교였잖아요. 국민학교 학생들이 수업하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신사를 향해가지고 절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그걸 교회까지 하라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신사참배해라. 근데 그때 노예에서도 총에서도 이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다. 우상숭배가 아니다. 총칼 앞에서 무릎 꿇었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신사참배했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하면서 거부하고 못한 일을 걸어가면서까지 믿음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만 들으면 야, 일사가고 정말 이분에게는 진짜 담대함만 있었구나 하는데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요. 목사님에게도 모든 고난 앞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매일매일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했던 거고요. 고난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주님은 앞으로 당할 고난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저와 성도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행복누리교회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으로 너희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고난 당할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입니까?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당하는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당하는 이 고난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이 믿음으로 살다가 만나게 되는 이 고난 가운데 받게 될 상급이 뭐냐? 주님께서 그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10절 마지막 말씀 보니까 생명의 관을 주실 것이다. 11절 말씀 보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관, 둘째 사망, 이것이 무엇이냐고요? 천국이고 영생이죠. 저와 성도는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그 고난은요, 우리가 얻게 될 천국과 영생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께 헌신을 해도 그 헌신의 대가가 천국이고 영생을 받을 만큼 헌신이지는 않죠. 우리가 일을 했다면 주는 10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그만큼 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은 넘치도록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넘치도록 보상해 주신다니까요.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당한 고난, 희생은 없어지지 않아. 내가 분명히 알고 기억하고 너희들 가운데 갚아줄 거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관은요, 천국에서 보상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의 관이 서머나 지역에 스포츠가 또 이렇게 발달돼서 경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등한 사람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거든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1등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받아야 할 천국의 상급도 있지만 이 땅의 상급도 있다. 이 땅에 상급이 없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 땅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받는 상급이 십자가고 고난이고 희생이고 천국뿐 없습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 상급도 있습니다. 요셉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다윗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솔로몬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 땅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1924년에 올림픽에서 에릭 리들이라는 청년이 영국의 육상 대표로 출전을 합니다. 한번 지금 나오나요? 화면? 네, 한번 에릭 리들, 예, 예, 한번 그 말고요. 사진 위에 올려보세요. 예, 이 청년인데, 예, 이 청년 그때 이제 사진을 찍은 청년이죠. 예, 내려주세요 이제. 이 청년이 100m 경기에 출전해가지고 다들 금메달 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경기가 주일에 열리자 그는 이 리들은 고민하지 않고 저는 경기 뛰지 않겠습니다. 말하고 경기장으로 가지 않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조국의 배신자다, 위선자다, 옹졸하다, 비겁하다, 희생할 줄도 모른다. 하나님도 이해할 건데 이런 엄청난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 소리에도 불구하고 에릭은 저는 주일 예배를 범하면서까지 올림픽 선수가 되고 싶지 않고 금메달 목에 걸고 싶지 않습니다. 거듭 이야기하면서 그냥 주일 예배 드려버린 거예요. 지금으로 우리 성도님들 이해되지 않죠? 저도 이해되지 않는데요. 저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진 거죠. 근데 선인들 이런 신앙을 다 가졌다고요. 한 번 예배와 금메달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났다면 희생하고 끝났구나 할 텐데 또 반전이 있습니다. 에릭이 이제 이 출전을 포기하고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을 때 400m 경기가 평일에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자기가 대표 선수도 아니면서 경쟁해가지고 400m 경기가 출전하게 됩니다. 이미 400m에는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유망주들이 질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들이 400m 경기에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막 비아냥거리면서 들러리 하러 나왔다고, 이제야 정신 차렸냐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그가 400m를 시작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 세계 기록을 세우면서 우승합니다. 그리고 나서 금메달을 따요. 그러니까 반전이 됩니다.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반전이 돼가지고 우와, 이것이 신앙이지.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요. 그때 에릭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힘차게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에는 금메달 따고 이제 성공만 보장됐잖아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면. 그런데요, 다 내려놓고 중국 선교사로 가서 45세의 나이로 순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 영적인 보상도 있고 이 땅에서의 상급도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을 가지시고 모든 고난 중에서도 참고 견디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저와 성도님이 예수를 믿고 신앙을 지키며 살다가 고난을 만난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 믿고 살다가 고난을 만났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믿어도 뭐 없네. 예수 믿어도 뭐 이런 고난이야. 막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래요. 예수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데 더 죽으래요. 이제 죽으래요. 죽도록 충성해라. 뒤돌아서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이 죽도록 충성하는 말이 전도할 때,
직분자 교육할 때, 봉사할 때, 헌신 예배 드릴 때 인용되지만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죽도록 충성하는 말씀에는요, 순교 정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라.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고난받다 죽을 수 있다. 그렇지만 죽을 각오, 예수 믿게 대한 신앙을 지켜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쉬운 게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갑, 이분이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는데 이분의 삶을 통해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서머나가 우상의 도시였지만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을, 이 폴리갑이라는 분을 좀 높게 이렇게 평가해서 서머나에 가면 지금도 폴리갑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갑 교회 위에 보면은 그 폴리갑 감독이 화영당에 순교했던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예, 시간이 좀 나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벽화가 있어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 이후에 156년경에 게르마니쿠스라는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황제를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청장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이 너무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해가지고, 지금 청년 게르마니쿠스 잘 들어. 지금 너 예수님 부인하고 황제 숭배하면 살려줄게 한 거예요. 그러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로마 제국의 잔악한 통치하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히 사는 것이 더욱 아름답다 하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죠. 그런데 이 불똥이 누구에게 튀느냐? 폴리갑에게 튀어요. 이 게르마니쿠스라는 청년이 왜 이렇게 되느냐? 폴리갑 때문이다. 폴리갑이 지금 이렇게 가르쳐서 그런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자를 죽이자! 폴리갑을 체포하자! 해가지고 폴리갑을 체포합니다. 이제 총독 앞에 폴리갑이 서게 되거든요. 또 이 총독도 폴리갑을 살리고 싶어서 몇 번의 기회를 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욕해라. 황제 숭배하고 충성을 맹세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폴리갑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86살, 86세. 저는 86년간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저에게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저를 구원하신 저의 왕을 욕할 수 있습니까? 그 고백을 한 후에 화영당에서 순교합니다. 그날 11명의 성도들도 함께 순교합니다.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죽도록 충성해라. 죽어버려라. 순교해라. 신앙은요, 절대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박철 목사야, 네 신앙생활 진짜 대충 하는 게 아니다. 너 반성해라. 지금은요, 우리 성도님들 살아도 정치로, 경제로 박해하고 우리의 신앙 이어가지 않잖아요. 누가 교회 간다고 그럽니까? 안 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너 사회활동 못하게 합니까? 경제활동 못하게 합니까? 다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무엇을 우리를 박해하고 있느냐? 잘 들어보세요. 자유, 편안함, 넉넉함, 발달된 문화, 여가, 교육,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가끔씩, 우리 성도님 중에는 그런 분은 없을겠지만 가끔씩 예배 참석하지 않을 때 왜 참석하지 않으세요? 누가 경제적인 압박을 하고 정치적인 압박을 해서 우리가 예배 참석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자유, 편안함, 넉넉함, 문화, 여가, 교육,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예배 빼먹는 일은 있지만 우리가 핍박당해서 빼먹는 일은 없어요. 박철 목사가 먼저, 사랑하는 성도님, 저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믿음의 선진들이 핍박과 궁핍 속에서도 죽음으로써 지켜낸 이 믿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넘치는 자유와 풍족함과 문화와 여가와 교육들 속에서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만큼은, 신앙만큼은 지키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 볼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서 저도 부담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부담 안 되겠어요? 부담되죠? 그러나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찌르는 말씀도 우리에게 격려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머나교회 성도들과 같이 주님께 칭찬만 받는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보실 때 사람 볼 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볼 때 부유한 성도 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번 이 땅 사는 동안 죽도록 충성해보는 먼저는 박철 목사가 되고 우리 성도님이 되어 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